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날이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제자들처럼 혹시나 하는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물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죠. 그런데 요즘은요, 액세서리로 많이들 사용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안 믿으시면서 괜히 그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게 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알고 되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면은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또 텔레비전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그럴싸한 십자가 목걸이하고 나오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유행처럼. 그럴 때 보면은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너무 그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차에 달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는 원래 그 중동 지역에서, 그 근동 지역에서요,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그냥 가장 중한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 깃들어 있는 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라고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속물이라는 자체는요,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물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죽는,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재물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굴레에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견해를 우리가 잘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죄는요 참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 결국 이 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 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울부짖는 이 부자를 통해서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미하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외침이거든요. 지옥에서는 사람이 늘 타는 그런 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평생 소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이와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이러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모양이나 십자가의 색깔이나 십자가가 어떻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이구나. 내가 저 자리에서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라고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요,
판결을 받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결국에는 큰 십자가에 이제 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몸이 처지시면서 양손과 발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전부 다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네들을 향한 그 마지막 사랑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처지면서 숨을 쉬시기도 힘드신데 그 입을 열어서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틀림없이 그 십자가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저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요,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나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입을 열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네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난 잘하는 사람들, 남의 뒷얘기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간음하고 방탕한 사람들, 털세한 검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을 것이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도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실천하시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가르치신 대로 직접 실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사실을 잘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예전에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1970년도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 만큼 모았는데 쉽게 빌리고 쉽게 떼먹고요, 또 피부치가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겠다고 모아두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믿고 도와줬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근데 그 상처가요 너무너무 오래 가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땠겠습니까? 그 배신감, 그 수치스러움, 그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잊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네들을 위해서 용서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다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애달픈 사랑, 간절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화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속에는요 참 심오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뜻은 뭡니까? 싫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얼마나 그 두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지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되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그 순종을 위해서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어디까지였느냐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에는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스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하는 거, 직장을 구하는 거, 배우자를 구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심지어 돈을 쓰는 거, 내가 이사 가는 것, 기타 등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수장에 죽으러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순히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면서도 도수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녕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 실패가,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이, 그 고배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래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잠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여러분의 목걸이나 반지처럼 단지 장식용으로만 취급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그 속에는요, 우리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거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속에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유다 같은 무리라든가 로마 병정 같은 무리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도수장에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골 골짜기라도 잠잠히 따라 나서는 그 순종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